4월 5일 토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여를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여정, 즉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이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여정을 시작하십니다. 바로 그 예루살렘 여정은 9장 51절로 오늘 19장 27절까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마지막 비유가 바로 이 맡긴 돈에 대한 그 문화의 10문화의 비유입니다. 10문화의 비유,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25장에도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종 3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는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종 10명을 불러서 각각 한 문화씩 이렇게 주게 되죠. 그래서 약간 그것은 좀 비유의 내용은 약간은 다르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비슷한 비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10문화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그 동기, 목적은 바로 이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했다라고 11절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바로 당시 제자들과 사람들이 이 아주 성급한 메시아에 대한 기대, 이런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그 예수님의 영광과 또한 성급하게
로마 식민지로부터 벗어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할 것이고 또한 자신들의 식민 통치로부터 지배로부터 벗어날 것이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받았던 이스라엘의 큰 영광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정치, 군사, 그런 사회적인 메시아 시대를 꿈꿨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열망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또한 사회계급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그 자신을 십자가에서 또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려는 그것을 제자들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열 문화의 비유에서 우리는 얼마만큼 남겼느냐, 그 보상이나 성과, 이것이 중요한 것보다는 이 이야기의 초점, 이 비유의 초점은 바로 귀인이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하다.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올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는 여기에서 회개하는 것처럼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심판 때의 보상과 또한 상급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바로 그 마지막 때 종말론적인 그 시기를 사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바로 집중해야 하고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이 종말의 시간 내 어떻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열매 있는 삶을, 구원받은 자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 종말론적인 시기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게으르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지, 이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에 대한 그런 것이 이 비유의 중점이다, 초점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주전 4년에 있었던 바로 이 아켈라오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죠. 헤롯 대왕이 사후에 이 아켈라오가 바로 로마에 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헤롯 대왕의 그 왕위를 이어받는 그러한 로마 황제로부터,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자기도 이렇게 헤롯 대왕의 뒤를 잇는 그 왕위를 책봉받고자 그가 갔습니다. 그러나 이 아켈라오의 왕위 책봉을 반대하는, 여기도 나오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이 로마에 상소하러 50명을 파견하죠. 결과적으로 아켈라오의 로마 책봉은 무산이 되고 그는 유대와 사마리아 등 그 일대 지역만 통치하는 이 분봉왕으로 이렇게 되죠. 그것도 한 10년 정도밖에 통치하지 못하고 이 갈리아로 이렇게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바로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이 귀인은 이 장사하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라고 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이 장사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 당시 시대적인 이 경제 사회적인 면을 보면 한 이 부자들에게는 당시 이 종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감독하거나, 종들 가운데 또한 이 돈을 관리하는, 그런 돈을 구워주고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
종의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종이 자유민의 신분을 가진 이후에도 이런 그들의 영주와 또한 종이 가졌던 그런 재정적인 구조는 동일하게 그렇게 되었죠. 따라서 여기서 장사라는 것은 물건을 사고 파는 것뿐만 아니라 돈을 입출금을 관리하고 돈을 불리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시대로 이야기를 하면 어떠한 펀드 매니저로서의 역할, 아니면 이 세일즈 매니저로서의 역할, 상당히 광범위한 그런 역할을 종들에게 부여한 것이죠. 그런데 18절에 보면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만들었다라는 것은 그렇게 이윤을 남겼다 그런 뜻보다는 바로 그 주인의 의도에 맞게 신실하게 정말 열심히 봉사해서 그렇게 열매를 맺었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몇 푼을 남겼느냐, 장사에서 빈스에서 몇 푼을 남겼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 맡긴 것을 어떻게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그 기간 동안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는가, 종으로서의 그 역할을 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작은 것에 충성했다. 첫째 종에게도. 그리고 여기 보면 이 19절에 보면 이 5골을 차지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듯이 이 충성된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보상이 주어지는데,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물론 귀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완전히 100% 일치하는 그런 해석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 즉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제자는 바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 게을리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태만하지 않고, 또한 이 3번째 종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시기를 정말 신실함으로 충성되게 살아야 된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또한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의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정말로 이 종말론의 시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주님의 그 복음을 위하여, 주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신실하게 우리 있는 힘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또한 섬김으로, 그 복음을 섬김으로 또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도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충성스러움과 신실함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종말의 때,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시기를 사는 제자들처럼 정말로 풍성한 부유한 삶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